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찬양의 잔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들은 거 아니겠죠, 그죠? 다 그러겠지 뭐 똑같이 뭐 사람 마음 뭐 하여간 수고는 하셨습니다. 분명히 수고하셨고 화요일 날은 제가 하면서 시간이 어떨는지 모르겠네. 제가 꼭 이 점심이나 식사를 우리 중창단에게 하고 싶습니다. 한번 시간을 한번 짜보시길 바라고 하여간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이 군사 독재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야당의 한 지도자는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침은 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 출신의 대통령이 버젓이 살아있고 장관들이 나라의 모든 실권을 장악을 하고 사람의 인권마저도 마음대로 떡주무르듯이 유린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은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도 그대로 통하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환란의 밤이 우리의 영혼을 덮는다 할지라도 은혜의 새 아침은 금방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란의 모진 밤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밝고 환한 새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란의 깊은 밤을 만나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침이 온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온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어둡고 칙칙한 환란의 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하게 망령된 생각이 자꾸 우리의 뇌 속에서는 일어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환란을 이기고 새로운 아침의 역사를 저와 이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만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 독재 시절에도 거의 모든 국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국민성이 문제가 있다. 한국은 아직 경제 자립도 이루지 못한 나라다라고 하는 망령된 생각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마침내 새 아침의 영광을 맛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둠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밝고 광명한 아침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찬양을 드리는 여성 중창단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명한 아침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입을 모으시고 열심히 마음을 맞추시고 이러다 보면 소리가 하나가 되고 소리가 어떤 때는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나빠졌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좋은 소리가 어떤 때는 크게 들렸다가 어떤 때는 작게 들렸다가 어떤 때는 화mon이 있게 들렸다가 어떤 때는 유닛송으로 들렸다가 다채롭게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바라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새 아침이 금방 온다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광명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명한 역사는 아무나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새로운 아침, 광명한 아침, 희망의 아침이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이 아침이 찾아오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새로운 아침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로운 아침의 영광은 우리들에게 금방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악인들의 교만과 폐역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악인들의 교만이에요. 악인들에게 폐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기에 새로운 아침의 영광은 금방 도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담하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죄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인생이 저지른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악인들의 죄악은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며 죄악을 서슴지 아니하고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입만 열면 죄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해댑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입만 열면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반복해서 계속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상반이 되어지는 말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악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거친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교만한 말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이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악인들은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짓을 행하기를 좋아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전부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도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저 역시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은 악을 행할 때에도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대담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악을 꾀하는 것을 서슴지 아니합니다. 게다가 서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시게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아침의 영광은 금방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영양가가 없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빨리 심판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악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인들도 여러분,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에 쓸 만한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계속해서 행하잖아요. 악인들이 계속해서 교만을 떨잖아요. 악인들이 계속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을 해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판을 칠 수가 있을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렇게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우리는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의 시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판단을 서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어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의 철퇴를 내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냥 악인들을 심판하면 악인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쿵저러쿵 궁시렁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공평하시다 하면서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와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마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듯이 악인들은 궁시렁궁시렁대고 불평분만을 늘어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너희는 이렇게 교만해서, 너희는 이렇게 폐역질을 했잖아, 너희는 이런 잘못을 했잖아,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이 미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악인들의 잣대에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순식간에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새아침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지극히 당연한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은혜의 새아침은 빨리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깊다는 것은 악인들이 모든 것을 장악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악인들의 교만과 폐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곧 오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은혜의 새 아침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개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얻어터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늘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격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오히려 계속해서 멸망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은 계속해서 짓밟히고 계속해서 짓밟힘을 당하고야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은 망하여 없어졌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건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던 나라들을 전부 다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로 하여금 악을 더 많이 행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악인들로 하여금 의인들의 역사를 전부 다 죽이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교만해지도록, 폐역을 더 많이 행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찾아보게 되면 의인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이고, 악인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이고, 처음에는 의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인들만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번에 회개할까? 다음에 회개할까? 이번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내 품에 돌아올 거야. 마치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넓은 가슴을 가지고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악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자기들이 좋은 배움의 터전 속에서 성장해서, 자기들이 젠틀해서,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정직해서 마치 복을 받는 것이냐. 악인들은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악인들의 스스로의 멸망을 부추기는 역사의 꼴이 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새 아침의 영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을 항상 덮고 있기에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의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있기에 새 아침의 영광은 금방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무리 악이 성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땅에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으며 주의 성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우심은 거룩한 산들에 가득 차 있으며 주의 판단은 큰 바다처럼 넓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땅에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 있으며 그 인자하심이 온 땅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사랑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여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가족은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내 가족을 아끼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아니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분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 외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중창단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멋지게 불렀습니다. 3부 예배 때.
근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틀리더라고요. 계속 틀리더라고요. 계속 틀려서요. 제가 나중에 설교 전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습니다. 3박자를 쉬고 들어가야 되는데 3박자를 내고 들어가는데 2박자마다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주자도 덩달아 따라서 들어가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틀리는지도 모르는 거야. 심지어는 성가대에 서 있는데도 내가 틀리는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틀렸나? 처음에는 제가 틀렸나 그랬습니다. 제가 한 박자 쉬고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세 번째 단인가요? 두 번째 단 끝나고 세 번째 단 들어갈 때였습니다. 이재훈 집사님 아십니까? 천하에 이재훈 집사님 고개를 끄덕. 세상에. 이재훈 집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3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부 예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태양 형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송 소리에 제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잠을 자고 있다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돼서 제가 눈을 탁 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잠을 자보세요. 그럼 2부 예배는 계속 찬양 인도하다가 목사님 언제 일어나시나 언제 나오시나 이러고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를 그렇게 만홀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딱 깨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언제나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불평할 수 있어? 어떻게 금방 이적을 체험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잘났어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땅에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이 예배당 속에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둘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셋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오늘은 조시는 분이 한 분도 걸리지 않는데 여러분 졸고 있는 그 성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옆구리를 한번 세게 한번 툭 찔러주세요. 그리고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하세요. 졸고 있는 사람이 알게 뭐야. 그때 뾰족한 거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돼. 뾰족한 거 하나씩. 볼펜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허벅지를 찔리든지 한번 콕 찔러줘야 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어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우리 목사님 컨디션이 어떤가?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중급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무엇인가? 유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당신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은 전부 다 얼굴이 멀그름하네요. 전부 다. 이제 가을이 돼서 그런가 봐. 이제 조는 사람이 없네요. 조는 사람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졸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랬는데 그죠? 야, 시절이 하수상하네. 진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하고도 오늘 4일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10월 19일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10월 16일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공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교 준비 잘하라고, 설교 준비 잘해야 된다고, 그걸 일주일 내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귀에 못이 박히더라고요, 그냥 목사님께서. 설교 잘해야 된다고. 한 번 선봉가 가지고 안 돼, 임 목사.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막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렇게 기도해 주시죠. 오늘은 사모님이 갑자기 두드리시더니 홍삼을 다려오셨다고 홍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피곤한 걸 사모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죠.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제가 깨달은 말씀, 여러분들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분명히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성하다고 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은혜의 새아침의 영광이 빨리 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덮고 있으며 불의를 몰아내고 은혜와 사랑을 몰고 오는데 어찌 은혜의 새아침의 영광이 빨리 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거세게 일어나서 악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윗 왕은 느끼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덮음으로 영육이 살찌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덮음으로 성령의 강수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에 넘쳐 흐르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덮음으로 생명과 빛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밤에도 새 아침의 영광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은 악인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한 후에는 곧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 왕이 악인들의 교만을 보고 악인들의 교만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다윗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았습니다. 악인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악인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한 후에는 곧바로 기도하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새 아침의 영광을 여는 데는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기도하는 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숨 쉬는 것만큼 쉬운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번 잠시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터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만 한번 정직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숨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안 터지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의 영광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반드시 밝은 아침을 깃들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주실 것이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시면서 그 족적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활짝 터지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는 숨 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거 어렵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심장이 약하거나 폐활량이 적으신 분들은 숨 쉬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숨 쉬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괴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여성 중창단 나가서 찬양을 부를 때 쭉 둘러서가지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처음 이 멤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두려워지죠. 앞에 서면 까매져요. 아니죠. 하얘집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준비를 많이 해야 돼. 혹시 생각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손바닥에도 적어와야 돼. 가사라도 적어야 돼. 아니면 가사의 첫 줄이라도 적어야 돼. 저는 설교하기 전에 제 설교에 처음 딱 하는 그 말만 기억하고 올라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쭈쭈쭈 생각이 나요. 첫 마디를 딱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싹,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싹 한번 보는 거예요. 컨닝이 아닙니다, 이건. 이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지혜로움을 쫙 보는 거야. 한 번쯤 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지만 이 원고를 거의 다 외우고 사실은 서요. 근데 그냥 들어요, 그냥. 왜냐면 우리 은사 목사님이 원고 들고 설교하라 그래서 그냥 들고 설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중간에. 약간씩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살짝 보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들 보세요. 쇼프로그램 하는 거 보세요. 1시간짜리 방영하기 위해서 6시간, 7시간, 많게는 12시간을 촬영을 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쉬운 게 있어요. 숨 쉬는 거 쉽습니다. 숨 쉬는 거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탁 서서 호흡을 크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내쉬세요. 그럼 이상하게 숨 쉬는 거 생각을 했다가 우리 목사님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라 그랬구나. 이거 생각하다 두렵고 떨리는 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꾸 까먹습니다. 이럴 때 적용이 되는 거야. 이럴 때. 숨을 심호흡을 크게 쉬세요. 그러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염려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심 걱정 잔뜩 쌓아놓고 기도,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수준이 있죠, 하나님. 작은 거 야트막한 언덕이라면 내가 우습게 여길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산 주시고 큰 언덕 주셔서 이것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해요. 그러니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진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빈틈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을 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의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에 들어가는 시간 지나가는 프로그램 내지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토해냅니까? 정직하게 토해내는 시간이에요. 정직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러는 거야 계속해서. 게다가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어찌 염치가 있지 돈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빚쟁이도 아니고. 그럼 누구한테 돈 달라 그래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야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저 그래서 하나님께 다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저는 심지어는요, 하나님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교회는 일꾼들이 와야 돼요. 맨 놀고 먹는 사람들만 오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교회는 일꾼들이 왕창 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 저 파트 맡아가지고 골고루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꽃이 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아, 당신은 좋겠어. 왜요? 그랬더니 하늘 문 교회에서 신모하니까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는 자기도 이름을 하늘문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하늘문 교회를 세워가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 교회로서 아름답게 멋지게 하늘문을 열어 제끼는, 하늘문을 열어 제치는 존귀하고도 존귀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많이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안 구하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께 손 벌리시는 것이 낫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손 벌리는 것이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실감 나지 않습니까? 뭐든지 구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개고생시키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20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계속 새벽을 깨우래. 알아서 깨울 텐데 다임 목사님 맨날 새벽을 깨우래. 죽겠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만약 한 몇 년 동안 그랬으니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던데, 예수님이 새벽 예배 드렸다는 내용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이거 어떤 놈이 만들어 놓은 거야. 알고 봤더니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놨더라고. 여러분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도 새벽 예배는 드렸습니다. 근데 혼자서 드렸어요. 혼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정말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어나시자마자 혼자서 새벽 예배 꼭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근데 두 다리 멀쩡하고 허리도 멀쩡하고 걸어다니는데 지장도 없고 이러시는 분들이, 난 집에서, 루터도 집에서 했다는데 나도 집에서 해야지. 여러분들은 루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칼빈이 아닙니다. 루터나 칼빈은 혼자 있어도 1시간, 2시간, 많게는 3시간까지 새벽을 깨웠지만 여러분들 그럴 분이 어디 있습니까? 1분 딱 지나면 다시 꼬꾸라져서 자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만약 이 새벽 예배를 우리 선배들이 안 만들어 놨다면 저는 새벽을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퍼지게 잤을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아마 새벽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잠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참 지혜롭잖아요. 우리가 혼자서는 믿음 생활 못한다는 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딱 모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타임은 항상 코리안 프레이어로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플레이, 그 프레이어가 뭘까요? 코리안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식 기도. 이게 뭘까요?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럽 애들은요, 머리가 진짜 나쁜 애들이야. 걔네들 보면 참 답답해. 어떻게 걔네들이 세계를 움직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퀘션 마크가 될 때가 있어요. 키만 크고 코만 컸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한 100명이 모였잖아요. 그럼 다 같이 기도회를 갔습니다. 100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다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한꺼번에 기도하면 1분 안에 끝낼 수 있잖아. 100명이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꺼번에 기도하면 이게 한국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다리도 빨리 나. 한국은 빌딩도 빨리 지어. 이게 한국의 스타일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지코 보는 거지, 뭐 새든지 뭐 하든지 간에. 일단 지코 보는 거야.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하고 감사 예배 드리고 입당 예배 드리는 거야. 왜? 그 다음에 세는 건 막는 거야. 그 다음에 세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찌됐든 지금 완성을 해보는 거야. 일단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뿌듯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만큼 도시를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무엇을 하느냐면 러시아나 이런 데 말입니다. 남미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 도시 전체, 신도시 전체를 개발해 줍니다. 신도시 전체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도시를 수출하는 거, 도시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물 새는데 많다는 걸 정보를 모르고 참 미련한 사람. 한국 사람이 정말 지혜로워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배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사랑.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정신 나갔죠. 하루 종일 우리는 아침부터 정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전부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에다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카드 하나씩 꺼내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거 긁어라 그러면서 긁게 하시는 거야. 쫙 긁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1000만 원, 조 막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목사님 또 돈 좋아하시니? 예, 저 돈 좋아합니다. 돈이라는 거 바르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말고 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딴 데 쓰잖아. 그러니까 제가 많아야 돼, 제가. 틈만 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화장하는데, 화장품 사는데 쓰고, 옷 사는데 쓰고, 머리 하는데 하고, 그죠? 한 달이 멀다 하고, 머리 막 지지고 못 끄고 막 바꾸잖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해. 야, 아무도 안 해. 한 사람도 안 해. 한 사람도 안 해. 남이 잘 돼,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멘 하시네요. 야.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사촌이 뭐 논을 사거나 땅을 사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런 배는 나쁜 배예요. 나쁜 배. 그런 배는 악한 배예요. 독한 배입니다. 그런 배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오히려 배 두드리면서 감사하다. 뭐라도 떨어지겠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세요. 그리고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더 잘 되도록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새 아침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은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국민들을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달려갔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궁전에 앉아서 왕궁에 앉아서 다윗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아침의 영광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악인들은 반드시 교만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교만해집니다. 악인들은 잘 되는 것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 떨다가 악인들은 한순간에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을 지금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콜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슴판에 당신의 가슴판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셨잖아요. 괜히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한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기도해야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기도로 열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참 신기하네. 참. 기도로 이루어가자고 하는데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좀 안 존다고, 안 주무신다고 좋아했더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앞줄에서 주로 졸고 있네, 앞줄에서. 너무 신기해, 앞줄에서. 근데 신기한 건 중학생 애들은 안 졸아, 중학교 1학년 애들. 저기 유아부에 있는, 잠옷실에 있는 애기들도 안 졸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을 흡수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 아침의 영광이 조는 분들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새 아침의 영광. 아침이 됐어요. 빨리 깨어나세요. 우리 찬송을 부르